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고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방금 우리가 보셨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주셨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성전을 향하시고 하나님과 성단 앞으로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행은 곧 형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자녀들과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한창 시작이 될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제목들 위에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셔야 되는데 왜 또 부목사님이 서셨을까 하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또 제자 훈련하시고 오늘도 먼 걸음에 내려가셔서 앞에도에서 연합 집회로 섬기십니다.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집회와 또 사역의 현장 속에 성대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바라는 마음을 기도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선포하는 모든 말씀의 선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떠세요? 날씨가 시원하세요? 아니면 더우세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더위가 찾아오면 너무 즐거워하는 한 곤충이 있는데요. 누구예요 대체? 모기 새끼가 말이에요. 모기가. 여러분, 동물은, 곤충은 새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모기 새끼가 말이에요. 여기저기를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좀 몸이 으실으실하다던가 좀 시원하다던가 뭔가 좀 이런 이상 증후군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진맥을 좀 받아보시면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의 사역의 현장 속에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지요? 윤보영 시인 기억나세요? 7월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이 강건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내면도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할 수 있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강건해야 할까요? 건강을 되찾는 것은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회복하는 게 쉬워요? 유지하는 게 쉽지요. 그럼 여러분의 경건 생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7 기도 용사 여러분들이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거나 멀리
집회를 떠나시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에 불을 떼셔야 된다. 담임 목사님 도전하고 계시지요? 월화수 집회의 현장 가운데 점점 더 제가 저 뒤에 2, 3분단에 앉아서 늘 예배하는데 뒤쪽에 있는 군사들이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육체도 또 영혼도 신앙도 우리는 강건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도 이루시고 비전도 이루시고 쓰시는 일들이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셨고 그 회복을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영혼도 육체도 신앙도 회복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 안에 숨어 있는데요. 누구였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환경과 상황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마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더라. 건강에도 회복을 주셨더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엄청난 아수르의 대군들이 찾아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형제단들이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해외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 보니까는요, 두 가지 결단을 통해서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두 가지 결단을 통해서 주셨어요. 회복을 원하신다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 결단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감한 용기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과감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이 되는데요. 특별히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호세아 왕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 북에서 엄청난 아수르가 사네립이 수많은,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18만 5천만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위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이제 다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도 쉽지 않았던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도 멸망하기 일보 직전을 18장, 19장, 20장이 그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8장, 19장, 20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였어요. 중요한 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18, 19, 20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계속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둘러싸고 애워싸고 마음도 어렵고 영적 분위기도 완전 혼탁한 그 세대 속에서 히스기야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과감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열왕기야 열왕기 역대상하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열국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여보세요? 19명 정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예? 19명 플러스 1 몇 명이에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쪽에도 19, 남쪽에도 19 왕이 있었는데 남쪽에는 플러스 여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매우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매우 악했던 여왕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19, 20명, 39명 통합 이스라엘에는요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멸망을 당할 그 시기에 남쪽 유다에 누가 왕으로 등극했냐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아까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남유다의 선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4명. 조금만 더 쓰세요.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조금 더 추려보면 5명으로 추려지고 5명 중에서 3명으로 추려지거든요. 그 3명의 이름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어떻게 보면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왕들 중에 왕,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행했던 왕은 다 선한 왕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왕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보실 때마다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 행했는지 여로보암을 따라 행했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구별, 기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든지 다윗을 따라 행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고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윗을 따라 행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까지 행했던 거예요. 다윗의 행적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한 이유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었고 다 부정적인 언어, 막 안 될 거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코드. 요즘 스타일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이야기로 하면 21세기의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고민하고 행했던 왕이었고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히스기야도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눈속임할 수 있지만 내가 늘 선대하고 좋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중심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왕, 이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연이어서 볼 텐데 다윗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게는 눈으로 드러나는 과감한 용기와 실행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4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입니다. 4절의 핵심은요 과감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있었던 내면의 과감한 용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건강 유지, 신앙 유지
영적인 유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과감한 용기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보세요. 네 가지인데요. 산당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은요, 하이플레이스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제사 지내는 곳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 신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산당들, 제사하는 제단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둘씩 다 제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상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불교 가면 이런 뭔가 이렇게 막 이걸 뭐라 그래요? 불상 같은 거 막 있죠. 이런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세라 목상이죠.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든 여자신 있어요. 풍요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의 목상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주 도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머리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막 우상에. 그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세의 노뱀을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런 강력한 이 과감한 용기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 저 이제 내일 모레 튀르키예 선교 갈 거거든요. 거기 다 무슬림 지역이래요.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 가서 멱살 잡고 때려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강력한 용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한 용기는 곧 실행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후반절 맨 마지막에 노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불평, 악평, 불평,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게 하시죠. 다 죽어가는데 그때 살아나는 유일한 키워드는 뭐였어요? 노뱀이었어요. 장대 위에다가 노뱀 하나 달아 올려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이걸 바라본 사람은 진짜 살아났던 거야. 그때부터 노뱀이요, 사람들에게는요 회복을 주는, 치유를 주는 뭔가 그런 인사이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십자가 목걸이 하고 왔다. 오른손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손을 드시고. 십자가 목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한 그 사랑과 희생과 긍휼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다 하고 다니죠, 그죠? 막 십자가 막 새기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나중에는 본질을 상실하고 작은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노뱀마저도 히스기야 때 완전히 부셔버리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순위가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 막 다 해결해보고 안 돼가지고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1순위도 기도의 영순위도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의 노뱀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과감한 용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공동체의 미래는요,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결단, 또 한 사람의 과감한 용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영상으로 보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편에서도 그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눈 비비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은혜를 삼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라면 우리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목사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용기가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목사님 중고등부에 내려가서 설교하니까 목사님 이건 히스기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니까, 왕이니까, 권력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왕이 39명이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살펴보니까는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앙의 배경과 상황은 매우 열악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빠르게 보시면 1절 말씀에 아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정직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윗의 행위도 따라 행하지 않았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됐던 아버지가 부친이 누구였어요? 아하스였다고요. 가정의, 신앙의 배경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하스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분, 아하스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겼고 자녀들, 아들들을 다 막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에게 신 우상 숭배를 막 앞에 가가지고 하고 내 아들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일, 인신제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흔적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의 구조 변경을 막 시켰던 사람이에요. 당시 아수르가 강력한 열강의 힘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로 쏠리다 보니까 그 아수르가 믿고 있었던 우상, 그 아수르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다 그냥 막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아수르 스타일로 바꿔버렸던 왕이 아하스였다고요. 여러분, 이 강대상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십자가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기다가 저 문양 십자가를 불교 마크로 바꿔버리고 여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이런 바꿔버리는 일들이 아하스를 통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었던, 가문도 가정도 신앙으로 봐도 열악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나이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25세였어요. 매우 이른 시기에 왕이 되었다. 뭐 옛날에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 죽었다 해도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히스기야가 매우 어린 시절에 왕이 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왕, 대통령 최근에도 우리가 선거했잖아요. 그죠? 왕 뽑으셨죠? 대통령 선거하셨죠? 저만 선거를 하고 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선거하셨어요? 선거하셨죠? 대통령으로 섰는데 그 대통령도 최소한 우리나라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40, 50,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25세에 왕이 되었다. 여러분,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처음에는 공동 통치를 합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뭐 정치 리더십도 그렇고 신앙적 배경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하나같이 출신도 뭐 하나 이렇게 좀 영향력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런 과감한 용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3절과 4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내면에 갈망이 있었고 또 모세의 행적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행적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를 혼자 두지 않았던 거예요. 7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닫혀졌던 것들도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무기력했던 영적인 흐름들도 반전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사모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확고한 순종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확고한 순종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요, 과감한 용기뿐만 아니라 확고한 순종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원의로대가 아니에요. 실제 실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이에게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제가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 드렸지요.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기대면 마음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에너지도 얻고 누가 팔 잡아주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었다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합독합니다.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여호와께 연합되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세요. 우리는 흑암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너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 5절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와 연합을 이룰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6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앞에서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쉽지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요.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과 연합만 이룬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기도도 안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성령의 임재와 갈망을 구하세요.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주 안 될 것 같은, 주변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될 것 같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끝을 알 수 없는 여정 속에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것을 확고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마지막 7절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했죠. 마지막으로 압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한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방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요 시선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만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오늘 7절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와 형통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것들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과 직장과 재정과 관계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간증자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보여지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과감한 용기, 확고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튀르키예 날아갈 거거든요. 날아가는 것만 11시간 걸린대요.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외부사역 앞에도 날아가십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땅마다, 밟는 그 땅마다 주변 환경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스타일, 그 한 사람이 그 자리 땅을 밟는다면 그 땅은 형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가 가는 모든 밟는 땅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과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결단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한 용기와 확고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7절 말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땅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한 나라의 회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연합을 이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간증이 되어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 중인 해외 선교와 담임 목사님의 계속되는 외부 사역의 일정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과감한 용기와 확고한 순종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이 히스기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갈망 위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유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문 영혼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적한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영역을 향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 실행하는 믿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은 원이로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드러나는 실행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덮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새벽에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갈망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했던 히스기야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운행하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영을 보내시고 수많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새벽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 위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형통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성단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애워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견고한 진들이 파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가 오늘 이 새벽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산적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 수많은 우리의 힘과 등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고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더욱 하나님 연합을 이루는 이 여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의 세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심과 우울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영혼들을 주님께로 연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목과 제목으로 서는 여름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준비된 언어 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수련회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과 손길과 터치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의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팀 한 팀 우리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슬림권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간증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셈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피곤하고 지친 어려운 하나님 여정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앞에 도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과 무리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곧 그가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리더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바꾸셨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셨던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은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한 용기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확고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